반갑습니다. 가곡 명태를 안영일 선생님보다 더 잘 부르시던 김장로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스럽게 불러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감사패를 주셔서 몽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안함이 그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주시는 배가 감사패입니다만 제가 볼 때마다 그동안에 세순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묵게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찍하시는 하나님의 채찍패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잔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목단을 드렸더니 간추해가지고 짤막하게 주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평생 신앙의 생활하신 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가 머리에 항상 생각이,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의 제목을 짤막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기억을 못하는 우리들이니까 제목이라도 각인이 되면 그러면 신앙의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장을 제목으로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이 짤막하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제목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는 마치는 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유경일 집사님은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또 상훈아 상민이가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그냥 그러지게 쳐다보십니다. 제가 긴장이 되고 목이 타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즈음 돼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나가는 길에 신림동 사거리 모퉁이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 밖에 멋있는 큰 우산이 이렇게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기를 저 우산을 2개를 사가지고 이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면서 데이트를 하게 될 때에 비 오는 날이 되면 가지고 나가서 우산을 쓰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지 않나. 그러면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는 남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 오는 날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남자이구나.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 해서 2개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접는 우산이 아니고 긴 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돌아올 때에 화물로 붙였습니다. 싼 비행기를 타가지고 중간에서 비행기가 댄스가 하는데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서 물건을 찾았더니 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2개가 별거 아니라서 그냥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 특별한 우산인데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항의를 하고 수화물 칸을 직접 들어가서 직원하고 다 살피는 데 없어요. 아마 비행기가 바뀌어질 때에 직원들이 그걸 옮겨 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찾으면 집으로 우선해 주겠습니다.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집으로 우산 2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우산을 쓰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희 큰아들 트렁크 속에 그 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놈들이 알란가 몰라. 장립식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1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 불의한 생활을 제거해버리라.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라.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침노하지 않겠다.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만들겠다.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멋있는 그런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돌아오너라. 그러면 곡식도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가득 맺히는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한 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너희들은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요즘 SC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호세아서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너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약속된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한 그런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시는 이유는 메시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3아들이죠. 레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하시고 한 나라를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많은 나라 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 이유는 메시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할 그런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녀됨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선택을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 또 보면 그런 기관 역사를 타고났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는지.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꾸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라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그래서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생활에 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 이삭이라고 하는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 모세라고 하는 조상을 주셨습니다. 저희 전시 가문도 괜찮은 가문인데, 이거 두알이 때문에 아주 본이 같은 뿐만 아니라 이게 파가 똑같아요. 항상 그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잘한 것은 강원도 정선에 저희 시조묘가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거기 가는 길이 되게 안 좋았다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선 읍내에서 그 시조묘까지 그냥 길을 멋있게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백담사 전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유명하고 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얼마나 영광이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삭까지도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몸에서 복음의 씨가 태어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자녀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단열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할아버지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되죠.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자식을 못 낳을 테니까 대신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활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각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제는 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 최대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축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사랑복입니다. 사랑복.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정생활하든 교회의 신앙생활하든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 복은 어떤 복일까? 사람 하나님 복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람 대신 참 사람 대신 완전 사람 대신 하나님 사람을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만 소개한다고 하면 사랑은
눈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먼저 볼까요? 제일 쉬운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요즘에 설교 시간에 공헌 찬송만 우리가 이렇게 환기를 비춰주시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새 성경은 아니겠죠. 조금 소리내서 우시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죄악된 사람들을 다 그 죄를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뒷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우리말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페이버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또 원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동네 무당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눈싸움을 합니다. 무당 할머니의 눈에는요, 귀신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눈에 한 번 그래서 보살길 이렇게 가면 함께 딱 만나는데, 그때 제가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봅니다. 제 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항상 저를 만나면 머리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눈에 독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발행자 중에서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아버지보다도 형님의 훈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방이나 영화관에 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있을 때에는 저기 서대문 뒤에 있는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걸 구경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방도 안 가고 영화관도 별로 안 가가지고 재판하는 거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온 피고들의 눈을 보게 되면 도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 눈에 사랑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 보면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건 참 가사가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따지면 눈으로도 합니다. 사랑은 손으로도 합니다. 손으로 악수할 때 사랑이 건네진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노력하려고 70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사랑은 말로도 하고요,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야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할 때, 아니 미쳤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게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포옹을 해주게 되면 저녁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반찬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현은 내 이 사랑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나타나요. 속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 생활의 비결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하자.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눈으로 사랑하죠. 손으로 사랑을 합니다. 표정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돼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면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사람을 팔자가 이끌어 세우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세상 속에,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엄기영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기영 목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세순교를 떠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는 저기 있는 시계가 보여거든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안 보입니다. 제 설교 시간에는 지금 12시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